2014년부터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목회 원리는 커넥션 원리입니다. 연결 사역이죠. 연결. 십자가를 비유로 든다면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아래는 세상으로 연결이 되고 또 좌로는 코이노니아를 통한 성도들 간의 연결,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한 불신자들과 연결되는 이 연결 사역을 추구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뉴라이프 커넥션 사역의 원리는 사실 우리 교회 자체의 독특한 무슨 철학적 비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커넥션 원리에 관한 사역의 원리를, 성경적 원리를 가장 잘 찾아 살펴볼 수 있는 데를 대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 즉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의 임하는 구원을 설명한 후에 생활장이 펼쳐지는 생활과 성도의 윤리에 관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에서 이 커넥션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매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마음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오늘 제시한 이유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바로 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으로 우리가 맺어갈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의 일상 삶 속에서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곧 영적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달려있다고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실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어머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부부 사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는 항상 불협화음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늘 분별해내며 자기 자신을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드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된 삶을 영적 예배를 통해서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모든 관계의 기초인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관계의 기본을 제시한 후에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눈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연결되어야만 하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결에 대해서 교훈할 것일 것이고요. 또 14절, 우리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도는 어떻게 적대적이고 타락한 세상과 연결될 것인가, 세상과의 연결에 대해서 교훈을 해줄 것입니다. 아울러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눈을 쭉 훑어보시면 성도는 어떻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국가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가, 이 국가와의 연결에 대해서 교훈을 할 것이고요. 또 13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것을 권면한 후에 다시 한번 중간에 모든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또 원리, 영적 예배와 사랑의 원리를 제시한 후에 이제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보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혹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들을 비교 대조해 하며 내가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배려, 연결에 관한 교훈을 이제 13장부터 14장에 걸쳐 14장에서 15장에 걸쳐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로마서의 교훈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 하면 그게 커넥션, 연결입니다. 연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 안에서 나는 세상과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연결을 점검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에서 724명의 남성을 80년 동안 매년 가서 인터뷰하고 부부간의 인터뷰를 시키고 MRI를 찍고 뇌 사진을 찍고 건강검진을 하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 산 인생인가? What is a good life? What makes man happy?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의 이 롱 스터디, 굉장히 귀한 스터디죠. 아직도 이 스터디가 계속해서 하버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 80년에 걸친 그 결과를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죠. 지금 현재 디렉터로 있는 분이 테드라는 강연에 나와서 What makes man happy? What is a good life?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기를 그 연구는 돈이 많으면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명예가 높으면 그 하버드 출신과 그 브루클린의 그 바스턴의 빈민가의 아이들을 일정량의 아이들을 정해서 지금 계속해서 80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 대통령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예나 권력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답은 그럼 무엇이었는가? 정답, 무엇이 인간을 80년 동안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주변에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한 사람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 이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이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은 이런 스터디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한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 meaningful, 의미 있게 살게 하는 것이 연결인 것을 미리 알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 로마서의 교훈, 이 연결의 바다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그 연결의 바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 더 잘 사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 도전하고 거듭나 태어나는 복된 창조의 말씀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커넥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가? 왜냐하면 인간의 인간됨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말의 인간, 사람 인자의 사이간, 즉 다시 말하면 이 사이간이 존재한다는 것,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스스로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연결 속에서 어떤 연결고리는 우리에게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요, 어떤 연결고리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육신과 육신이 연결되어져서 공간 속에서 인간은 성장하고 혹은 퇴보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와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부모님을 위시한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만큼 되어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원활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도 막힌 곳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피가 원활하게, 요즘 굉장히 또 의학에서 관심 갖는 게 이 서큘레이션 아닙니까? 서큘레이션.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 막혀져 있으면 이게 막혀졌기 때문에 이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연결의 고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보려는 것은 3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 한 구절만 집중적으로 한번 들이파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3절이 이 이웃들과의 관계,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의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3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러분께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자녀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부모님들이 간혹 보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서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이런 말을 거의 대부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걔가 나쁜 애입니다. 걔가 나쁜 애예요. 걔가 불량아예요. 그 아이로 말미암아 다른 아이들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사랑으로 자기 자식을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주변에 애가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점. 나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변변한 사람들이 없어? 간 교회들마다 좀 변변한 교회가 없어.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올해는 이 사람과 친해보고 다음에 저 사람, 근데 다 주변에 보면 변변하지 못한 사람 투성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좋은 관계의 출발점은요, 좋은 이웃들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가? 내가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좋은 교회의 출발점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사회 공동체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은 사람인가? 내가 좋으면 그 공동체도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보는 게 다 왜곡되게 보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사람들 만나면 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까? 내 자아상이 뭔가, 나는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자아상이 삐뚤어져 있으면 바라보는 것마다 삐뚤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자아상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관계를 갖게 하고요,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이 있을 때야 비로소 건강한 관계들이, 건강한 연결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이 자존감, self-confidence or self-esteem이라는 것을 자존심으로 오해를 해요. 프라이드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매우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인격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Very stable.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 안정되어 있는데,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인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unstable해요. 교만하게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민감한데요. 자존감은요, 현재 자기의 모습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자존감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은 항상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높다고 느꼈을 때 생겨지는 마음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뭐 다른 것을 가져야, 돈을 더 가져야, 명예를 더 가져야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의 자기됨에 대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자존심은 늘 내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보다 좀 나으면 자기가 높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을 보면 그것이 즉시 뭐로 연결되는가? 열등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과 열등감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이 열등감도 그 마음에 상당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 How can we instill in us healthy self-esteem? 교만함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서 기억할 성경의 교훈 한마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자, 그럼 뭘 나눠 주셨는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모대로 분량대로 생각하라.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 the measure of faith, 이렇게 영어 단어로 써 있는데요. the measure of faith. 이걸 한국말로 이 부분에 한국말로 번역된 이 분량, measure, metron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렇게 쉽게 만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크랜필드라는 주석가는요, measure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measure에는 적어도 7가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measure of faith 할 때 faith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이 의도하는 믿음이 뭐냐? 5가지 정도의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of라는 이 소유격의 이 전치사도 2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라는 7가지 의미, of라는 2가지 의미, faith라는 이 5가지 의미를 컨비네이션을 하면 이 70가지 이상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트 목사님은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사실 major 2가지 다른 견해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랜필드 박사의 소개인데요. 첫째는 한국말 번역대로 이 measure라는 말이 측정된 믿음의 양을 가리키는 거다. 분량, quantity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각 사람이 받았는데 믿음의 양의 차이가 있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차이의 양이 있다. 그런데 다른 견해는 이 크랜필드 박사는 그의 그 인터내셔널 크리티컬 커멘터리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면 No. This is not the quantity, but this is a standard. 기준이다. A standard by which to measure ourselves.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준이 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물론 한국말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 메조라는 단어가 믿음의 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즉 각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대로 만약에 이걸 우리가 쉽게 수치로 설명한다면 내가 믿음의 5을 받았으면 5만큼만 생각하라, 그렇죠? 믿음의 2를 받았으면 2만큼만 생각하라.
믿음의 10을 받았으면 10만큼 생각하라. 그러나 내가 2 받았다, 5 받았다, 10 받았다, 이건 아무런 하나님 안에서 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왜? 어차피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으로 이해할 때 모든 관계의 그 초점에 서 있는 것은 겸손이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는 아주 좋은 견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양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즉시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아니 왜 쟤는 3 주고 나는 1밖에 안 주시지? 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불공평한 생각이 들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단어를 크랜필드가 말한 것처럼 측정을 위한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3절은 아주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기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그럼 이 믿음의 기준이 뭐냐? What is the measure of faith? What is the measure of faith?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살아나심, 즉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이 이미 받은 것이 공통적으로 다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우월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의 우월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울이 받은 구원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바울이 받은 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4절을 전개해 가면서 4절에 우리가 각기 다른 모양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즉 우리가 다른 모양이 있지만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며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결됨을 기능적 연결로 이해시키는 것을 보면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다는 차원보다는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받은 the measure of faith, 다시 말하면 복음,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능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기능적으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받은 은혜보다 더 특별한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그들이 받는 은혜가 평신도와 받는 은혜가 다르다고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모든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부르심에 대하여 받은 바된 직분과 받은 바된 달란트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뭐냐?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돈을 또 좀 더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내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자신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가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의 명예가, 지위가, 직분이, 돈이 그의 자신됨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돈이 좀 더 가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돈이 수단이 될 뿐이지 돈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어도, 아니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가 되어도, 아니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되어도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직분이 나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양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자존감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존감의 근거를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품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낼 줄 아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측정할 수 있는 믿음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가치, 내 인격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입고 먹고 갖고 배웠고 되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죽게 하신 그 사랑, 죄인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자존감의 근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하던 일이 청소입니다. 그때 제가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50대 초반 이민 오신 아저씨들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요, 쉬는 시간에 돌려 앉아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썩을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이요, 다 현실을 부인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다 혹이라도 술이라도 한 잔 돌라 치면, 물론 저는 안 마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심기, 자존심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손에 잡히는 대로 날라옵니다. 막 그릇도 날리고 숟갈도 던지고 다 던집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산호세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1차 개척을 마치고 제가 꿈꾸던 목회는 대도시 목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4년째 제가 정착한 곳은 콜로라도였고, 처음 개척 때 저도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소도시에서 썩을 사람이 아닌데, 다 도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착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피해의식입니다. 자기를 늘 피해자로 여깁니다. 대부분의 피해의식, 이 사람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딱 보시면요, 말하는 말을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인격의 열등감,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고, 그리고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자기됨, 나의 나됨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가끔 상기드리는 바울의 논리, 저는 여러분이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요, 종들에게 예수 믿고 본받아서 종의 자리에 벗어나 종을 부리는 자리로 가라, 절대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너 예수 믿고 팔자 고쳐서 너 지금 종이지, 너도 종 부리고 살아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종이냐, 상전을 하나님 대하듯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장 종다운 종이 되봐라. 가장 종다운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패배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선언하는 유명한 바울의 자유선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랬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다. 여러분, 바울은 무슨 논리를 우리에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종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내고 있다 할지라도 종이 나의 신분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언하는 바울의 자유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남자인데 여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자라면 남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면 굳이 애써서 헬라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헬라인이면 내가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절기에 관한 의식을 하면서, 야, 너 헬라인들이 유대인인 척 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헬라인인 척 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종이기 때문에 자유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종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미 나의 가치는,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자신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자신됨에 만족이 있고요, 철저하게 현실을 수용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조금만 더 잘 배웠으면, 내가 조금만 좋은 교회 만났으면, 내가 조금만 저 나은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우리 부모 잘 만났다면, 내가 공부를 좀만 더 했다면, 늘 안 된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상황의 피해자다, 난 남편 잘못 만났다, 나는 아내 잘못 만났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났다, 나는 목사 잘못 만났다, 나는 누구 잘못 만났다가 아니라 현재를 주어진 하나님의 일터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사명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사명지. 저는 이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의 자신됨에 만족이 있는 이 스토리를 구약에서 떠올리면 꼭 요셉 스토리가 생각이 나요. 요셉의 스토리. 여러분, 그는 노예가 되었을 때 노예의 형편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됨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육탄으로 공격해올 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이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겨주셨는데 맡기지 않은 거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절대 당신을 범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자신의 노예됨을 알았던 거죠. 그가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옥의 현실을 수용했어요. 그 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창세기 41장, 최근에 여러분 창세기 읽으셨죠?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이 저는 제일 은혜가 되는, 요셉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은혜되는 구절을 하나 대라 하면 저는 이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 이 45장, 창세기 41장 4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바로가 요셉을 높여주며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저는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리 편하게 다녀도 사막의 열사입니다. 이집트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오랜 세월을 종으로 옥살이로 고생했는데 한 1년은 왕궁의 호사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 먹고 마시고 나 논다. 아내도 얻었겠다. 아내도 좋겠다. 내가 이제 총리 돼봤자 내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게 다 움직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뭐예요? 그가 종이었을 때, 그가 옥이었을 때,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그는 총리가 되자 총리의 일을 합니다. 노예 때는 무슨 일을 해요? 노예의 일을 합니다. 옥에 갇혔을 땐 뭐예요? 옥에 갇힌 자의 일을 합니다. 요셉은 변화가 없어요. 종이든지 노예든지 총리든지 그 인격이 한결같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형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죠? 당신들이 나를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서 온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더니 내가 주어진 형편이 변명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현실을 부인하며 그 현실 속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늘 남을 상처를 줍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남을 상처해줘요. 자존감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옥 종살이도 노예 생활도 그리고 옥의 생활도 총리도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형들 탓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다만 그 자리에서 행동할 뿐입니다. 흔히 명품을 몸으로 감고 다닌다면서 막 남을 욕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 계세요? 저 사람 명품만 있고 돈 좀 벌었다고 재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같이 욕하지 마시고요. 참 얼마나 명품이 갖고 싶으면 저럴까.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명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저게 명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명품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명품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교만한 사람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깎아내려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저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판단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저렇게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 그리고 늘 사랑해주고 늘 용서해주고 늘 함께, 그런 사람과도 커피를 마셔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교만한 사람 절대 커피 못 마십니다. 절대 커피 마실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마음에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게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자기의 나된 것. 내가 그래도 악착같이 돈 벌어서 이만큼 됐어. 내가 그래도 악착같이 공부해서 내가 이 정도 됐어. 내가 뭐 됐어. 그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들에게는 연결의 고리가 됩니다. 연결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 바로 여러분과 저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하나도 꿀릴 거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도 교만하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기에 내가 낮은 곳에 가면 낮은 곳에서, 내가 헬라인이 만나면 헬라인이 되고,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이 되고, 내가 종을 만나면 종이 될 수 있고, 내가 자유자 상전을 만나면 상전이 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인격에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무슨 명예를 써야 될 필요도 없고, 뭘 가져야 될 필요도 없고, 뭘 입어야 될 필요도 없고, 뭐가 되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나됨,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최적의 오늘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다만 담대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면 그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 인간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목이 터져라 외친 그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뭐가 지금보다 더 되어야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자녀됨은 뭘 없어져도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이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 감옥에 들어가도 종리가 돼도 노예가 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 건강한 삶에, 건강한 관계에 건강한 고리들이 다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합니다. 찬송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소이다.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쓸모 있는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주님 앞에 도저히 우리 얼굴을 들고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로 거듭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전령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그것이 혹은 어떤 사람은 부자로 그 일을 하면 되고, 가난하면 가난한 자로 하면 되고, 배운 자면 배운 자로 하면 되고, 배우지 못했으면 배우지 못한 자로서 그 일을 하면 되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이기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판단하실 그리스도는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룬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과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이 찬양이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5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나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